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2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인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저자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추정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독특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할렐루야는요, 주를 찬양하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인데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시편의 일부 좀 기록이 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에 몇 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 할렐루야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상당히 크게 도움을 주는 그런 단어임은 확실하죠. 자, 이 저자가 무엇을 시로 표현하고 싶은지 우리 함께 살펴보십시다. 시편 146편 1절 2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주님 수금을 타면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표현으로 보면 시가 쓰여진 그 표현으로 볼 때 다윗이 저술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말씀에서도 좀 봤던 것처럼 다윗은 힘 있는 왕이었고요. 권세 있는 왕이었죠. 이 왕이란 신분은 그에게 다양한 혜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혜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행동한 것에 좋은 예가 있죠. 다윗이 늘 그 언약궤가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그 안으로 모시는 것이 다윗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가 한 일이 법궤를 예루살렘 임시성전으로 옮기는 일이었죠. 그래서 제사장들하고 레위 사람들 그리고 많은 유대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언약궤가 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온 백성들과 함께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며 기뻐하면서 법궤를 맞이했는데요. 그때 다윗은 바지가 내려가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춤추고 기뻐하다 보니까 바지가 내려갔는데 그걸 못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춤을 추면서 법궤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누가 봤는가 하면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 장면을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다윗의 그 미갈의 표현을 보면 업신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업신여기는 표현을 굉장히 돌려서 부드럽게 예를 갖춰서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말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어. 자, 다윗의 대답은 한마디로 딱 정리됩니다.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어.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어.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왜냐하면 그 바지가 내려가면서 아랫도리가 다 보이고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요.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자, 이 대답에 저는 다윗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윗은 그 법궤가 들어올 때 백성들 앞에서 있는 왕이 아니고요.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 앞에 서 있다고 다윗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고 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왕이든 높은 장관이든 관계없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관심을 두는 한국 사람들, 이 다윗의 표현을 조금 깊이 묵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다시 한번 1절 2절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수금을 타면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제 3절 4절 봅니다.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사라지고 만다. 뭐 힘 있는 고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뭐 권력자, 재력가 또는 지도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을 뜻하고 있을 텐데 그런 권력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권력 있는 사람도 구원해낼 능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의지한다고 그러잖아요. 의지한다는 표현은 되게 신뢰를 둔다라는 말이죠. 그 사람 같으면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하는 신뢰를 둔다는 의미인데 권력은 오래가는 게 아닙니다. 뭐 요즘에 한국에서 그 계엄으로 인해서 많은 재판들을 받고 있죠. 그들이 권력이 무한할 것처럼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짧은 기간에 그 모든 권력자들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것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도 역시 한번 숨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까 영원하지 않은 거죠. 영원하신 분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누구를 도움으로 삼냐? 야곱의 하나님을. 누구에게 희망을 두냐? 하나님께,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시인은 권력자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자신의 신뢰를 하나님에게 두어야 된다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도움의 중심을 하나님에게 둔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에게 기대를 하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된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이걸 좀 거꾸로 다시 표현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들은 하나님을 다시 자신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들인데 야훼를 저희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를 섬기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들은 하나님에게 희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실망을 해야 될 그런 환경 속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누가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고요. 자, 이제 아래는 하나님의 성품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한번 볼까요? 6절,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며.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은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창조된 게 세상에는 없지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신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의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부르는 거죠. 7절,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신다. 억울한 사람, 굶주린 사람, 감옥에 갇힌 죄수를 돕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억눌린 사람이나 또는 그 죄수에게는 그 재판을 할 때 정말 합법적으로 정말 공의에 근거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억울함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그 억울함이 해결되는 걸 뭐라 그럽니까? 그게 해방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430년 살고 있던 그들을 해방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이들을 해방시키시는 분이시고요. 또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던 환자에게 에바다 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이 해방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관심의 핵심은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관심이 있으신데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이 필요하다면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죠. 자, 8절 9절 보세요.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다. 낮은 곳에 있다는 것은 어떤 짐에 눌려 있는 거죠. 뭔가 짐에 눌려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는 것은 그 짐을 벗겨내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대로 해방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존귀함이 회복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고 그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의인들을 사랑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들을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회적 약자들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주변에 도와줄 사람들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심으로 그 사회적 약자들이 넘어지거나 파멸되지 않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은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의인의 길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죠. 사실 이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이 소망을 받지 않겠어요? 자, 마지막 10절입니다. 시온아, 주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영원히 다스리신다. 대대로 다스리신다. 이런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시간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가능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시간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하면 되는 거죠. 시편 146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경제적 안정, 권력, 명성,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은 사실 언젠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도움, 하나님만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세상의 권력자나 힘 있는 사람이나 세상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